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이 거할 따뜻한 집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밤에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선배 되신 어르신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주님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별을 저희가 듣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아버지 참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때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멘. 주님, 그러나 주님 그가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저희가 압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도 때때로 참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슬프게 한 때가 너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말씀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갇혀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도 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문정 사모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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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9장은 소돔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롯을 구한 사건은 그 당시 어느 국가의 왕처럼 군사적인 리더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큰 백성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17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지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나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직접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보는 것 같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8장, 19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8장은 아브라함이 제사장으로서 중보하는 역할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누구였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부류는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잘
그 모습 가운데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상수리 나무, 상수리 숲이라고 표현된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자주 성경에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12장 6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최초로 단을 쌓은 곳, 그것은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모래는 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다음에 땅과 후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단을 쌓은 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입니다. 마므리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마므레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곁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그 증거의 돌을 세우는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6장 11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기드온 나타난 그곳이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세 명의 나그네가 등장하죠.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극진하게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 표현 가운데 여러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서둘러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장면, 그 단어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몸을 땅에 굽혀. 몸을 땅에 굽혔다, 환대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좀 서둘러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유. 달려나가.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달려나가. 여러분 성경에다가 한번 이렇게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라는 단어. 그 다음에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7절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라는 단어.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였다. 이렇게 여기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조금이라도 빨리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는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도 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성도님들 집에 방문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뭐 밥도 먹었고 또 전에 집에서 과일도 먹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손님이 오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라 그랬다고. 목사님,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꼭 똑같이 그렇게 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 손님이 오시면 특별히 이 식사 시간에 맞춰서 오시는 손님이 있으면 꼭 식사를 대접하셨어요. 그러면 식사를 대접할 때 이분이 나 밥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식사할 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그러냐고 그렇게 한 번만 권하지 않으시죠? 최소한 몇 번은 권합니까? 최소한 3번은 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미덕이고 중국 사람들도 그런다 그래요. 체면을 중시하는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식사하시라고 그러면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2번 권하고 3번 권하면 마지못해서 식사를 하는데 틀림없이 제 눈에도 그분은 식사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얼마나 잘 드시는지 몰라요. 태국 사람들이 식사를 초청하면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은 신뢰라 그래요. 음식을 조금 남겨야지만 내가 충분한 양의 음식을 잘 대접했다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식사를 대접할 때는 싹싹 긁어서 먹는 것이 예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어디서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 3명의 나그네를 잘 융성하게 대접하고 또 그 나그네가 결국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천사. 이 나그네들이 천사였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선지자 139쪽에 보면 이 사람 셋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2 천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이셨다라고 부자와 선지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처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다 잘 대접해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 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데 대한 상급이었다라고 랍비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이 없는 곳,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던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죠? 날이 뜨거울 때. 뜨거운 여름. 뜨거울 때. 날이 뜨거울 때 그랬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정에. 우리 한문자 사모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정에 정오해라고 얘기했어요. 아침 10시부터 낮 3시까지 그때가 제일 뜨거울 때인데 아마 정오가 됐을 때가 가장 뜨거웠을 때죠. 그때 그 물도 없는 그 광야를 지나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에게 몸을 굽혀 절을 하면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잠깐 쉬셨다가 음식도 먹었다가 좀 쉬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했을까요? 아니면 그날 특별하게 그렇게 했을까요? 평소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 사거리에 위치했다고 그러죠. 헤브론에 있는 곳. 밑으로는 부에사바, 위로는 세겜으로 올라가는 그곳.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마다 그렇게 대접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다가올 때 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찾아오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정말 아름답게 그들을 잘 맞이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은 보통 6가지의 덕목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첫째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병자를 문안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상하는 것. 네 번째는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것. 다섯 번째는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여섯 번째는 이웃의 좋은 점만을 보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통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는 6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그 6가지 덕목 중에 나그네 손님을 대접하는 것, 환대하는 것,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손님 접대하는 풍습은 매우 특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중에 벗이 찾아옵니다. 손님이 와요. 그랬더니 마침 먹을 게 없어요, 그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늘 좀 밤에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내가 날 밝은 다음에 당신을 위해서 먹을 걸 마련해 줄 테니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이라도 손님을 위해서라면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가는 것, 그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또 손님을 초대할 때, 회식을 초대할 때는 꼭 2번 초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였습니다. 잔치가 있기 얼마 전에 집주인은 종을 보내서 손님들과 그들을 초청하는 전가를 보냅니다. 처음 초대를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느라고 거절합니다. 종들은 다시 그 사람들에게 참석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날 당일 또다시 손님을, 종들을 보내서 잔치 준비가 모두 끝났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2번 유대인들은 초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하는데요. 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죠. 창세기에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주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했는데 7절에 나오는 요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버터, 여기 8절에 나오죠. 엉긴 젖, 그것을 버터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버터와 우유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요리가 우유, 버터 말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송아지를 요리. 송아지 요리. 그리고 분명히 빠지지 않고 아마 포도즙도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송아지 요리는 보통 고급 요리가 아니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이 3명의 나그네들에게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찾아왔던 이 3사람이 천사들이었고 여호와였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상에 있는 증거로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주여라고 불렀던 것,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었어요. 모르는 상대방을 높여서 부를 때 아도나이, 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지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명칭을 여호와라고 명칭하는 데 비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칭할 때 내 주여라고 칭한 것은 대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알고 대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 아브라함이 보였던 태도죠. 8절에 나옵니다.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었더라. 예. 그냥 차려놓고 드십시오라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을 때 아브라함이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서 그들이 먹는 것을 시중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 이때 나이가 99살입니다. 17장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18장에 얼마 차이를 두지 않고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내년 이맘쯤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18장에도 나타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한 장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손님을 극진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손님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다시 살아가기는 이맘때 다시 돌아. 9절에 있는 말씀부터예요. 예. 이 방문자들이 내 안에 평범한 나그네가 살아가고 아니라는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누구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사라. 알아.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바뀐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 그들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아마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목적을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주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18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총 몇 번 나타나시냐면 6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6번째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장에 약속하셨던 것 그대로 내년 이맘쯤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라가 그것을 장막 뒤에서 장막문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말하기 전에 모세는 11절에 있는 말씀을 추가시켜 놓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이 모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겉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다고.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 바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전능함을 말씀하시죠. 11절에 표현한 대로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그런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전능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재찬 장로님, 김선희 집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믿어요. 좀 믿어요. 믿으세요? 아니, 제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제 말은 그냥 이렇게 웃어줘도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선이야,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 믿으십니까? 믿어요. 믿어요. 예,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까? 예.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사라에게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가 나타나서 얘기해요. 나 웃지 않았어요? 사라가 웃지 않았습니까, 진짜? 웃었어요. 네. 사라가 진짜 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웃지 않았어요. 속으로 웃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 있는 장면은 우리에게 마치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주 그래요. 나른하고 이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는 오후, 정오. 아브라함이 일찍 점심 식사를 마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고 짐승들도 다 축 늘어져 있고 하인들도 다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더운 길을 걷고 있는 3명의 샌들을 신은 사람들,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전까지는 아주 천천히 모든 것이 다 느리게 지나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곧 일어나 달려가서 그들에게 절하고 급히 달려나가서 저들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라에게 떡을 속히 만들려고 하고 달려나가서 이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하인에게 급히 속히 요리를 하라고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활기차고 흥겨운 잔치집의 분위기입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흥겹고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모든 나그네들이 환대를 받고 그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상황적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께 있어서 불가능한 것은 전혀 없다는 사실. 오늘 그 약속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 12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보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에스겔 12장 성경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2장 22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봤다는 환상이 이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이스라엘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담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27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 가운데 25년 동안의 약속이었어요. 그동안 이 약속이 너무 더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루어지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날이 이를 때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딜지라도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재림을 믿음 가운데서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노경원 장로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적은 무리지만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소원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주시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 올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항상 경건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 큰 것만을 바라면서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실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을 저희 자신들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덕목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우리의 옆을 스치는 모든 이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동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끌어안으시는 그러한 심정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저희들의 심령에 이제부터 영원히 새겨주셔서 저희로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열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특별히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들 하나하나를 참으로 마음에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꼭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힐탑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